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그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사야 5장입니다. 포도원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기록된 유다의 심판에 관한 예언을 요약하고 발전시킨 비유의 형태로 기록된 장입니다. 1장에서 5장은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6장을 중심으로 1에서 5장과 7에서 11장이 서로 대칭되어서 1에서 5장은 예언 단락의 전반부, 7에서 11장은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12장의 찬송시로서 그 흐름을 일단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포도원에 대한 하나님의 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 23절 들포도를 맺은 유다 죄악상이 부각됩니다. 24절에서 30절 유다의 임할 전쟁을 통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반부는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2절과 4절에 들포도의 실제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쓴 것입니다. 5절과 6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에 임할 심판의 실제적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반부와 후반부는 사실상 전반부의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장의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현저히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종살이하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열방을 쫓아내고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내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포도원에 부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독특한 목적을 위하여 포도원을 가꾸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원천하 만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참포도 열매, 즉 공평과 의로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언약 백성들은 집과 전토를 늘려 혼자만 살려는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에서 17절 술 취함과 연락함을 행했습니다. 18, 19절 거짓과 교만, 20절 선한 가치관의 오도, 21절 스스로 높이는 교만, 22절 불리한 재판과 학대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7절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보겠습니다. 4장의 메시아를 통한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단락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악한 행위를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하나의 유다 백성에게 거신 은혜로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 심히 기름진 산을 예비하셨고 땅을 파서 많은 돌들을 골라냈으며 최고급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을 쏟았습니다. 둘째, 3절과 4절 유다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으로 포도원은 농부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고약하여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셋째, 5절과 6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인 앞에 커다란 죄를 지어 포도원은 울타리가 불살라지고 담이 무너져 짓밟히게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23절 유다가 맺은 들포도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유다가 맺은 들포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본단락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집과 전토를 늘려 혼자만 잘 살려는 탐욕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 술 취함과 연락입니다. 18절과 19절 거짓과 교만, 20절 선한 가치관의 오도, 21절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22절 불의한 재판과 학대 등 6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는 앞부분의 기소 내용을 확정하고 심판의 불가피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11절, 18절, 20에서 22절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들포도 같은 유다의 죄악이 결국 커다란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선지자의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에서 10절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함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실 농경사회, 그래서 이 토지의 독점은 단순히 부의 독점일 뿐만 아니라 생존수단과 삶의 근거지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를 독점하려는 태도는 착취를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23장 25절에서 28절, 27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의 영영한 편중된 소유를 막기 위해 희년 제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희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악은 필연적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허다한 가옥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할 자가 없어지며 탐욕으로 빼앗은 전토에서는 소출이 현저히 줄어 한 겨리의 소가 열흘을 갈아야 할 만큼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인 23리터, 한 호멜 230리터의 종자를 뿌린 넓은 밭에서는 뿌린 종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한 해바 23리터의 수확밖에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곡식은 그 종류에 따라 종자의 30배, 60배, 100배 추수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11절에서 17절 술 취함과 쾌락의 추구입니다. 대개 유다 백성들의 연회에는 여흥을 고조시키기 위해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셋째, 18절에서 23절 타락의 심화로 탐욕과 술 취함과 쾌락의 추구는 점점 극심한 배도로 확장됐습니다. 19절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서스럼없이 하게 되고 20절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호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절에서 30절 유다의 임할 전쟁을 통한 심판입니다. 유다가 맺은 들포도를 열거한 앞단락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유다에게 불어닥칠 심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임할 전쟁에 대한 예언, 즉 5절에 그 울타리를 걷어 불사름을 당케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실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과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 심판의 방법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심판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을지라도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로 인한 참화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잔인한 외국 군대를 동원하여 유다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30절 유다의 미래는 부르짖음과 흑암 그리고 고난 등의 오이로서 대변되는 고통과 절망과 죽음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유다에 대해 세계 열강을 도구로 사용하여 철저하게 벌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적 사고방식을 추종하는 유다 백성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거짓과 교만을 일삼지 않은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